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 자신이 너무 풍요롭게 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는 너무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는 이런 죄책감마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스스로 명예로운 강단을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사제였고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페루에 있는 빈민가와 캐나다의 정식 박약 장애인 공동체에서 여러 어려운 장애 이후를 돌보며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는 그 책에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 그들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인도해 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줌으로써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헨리 나우엔처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명예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헨리 나우엔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겸손한 삶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3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겸손의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겸손한 인생의 노래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길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들이 성전에 나오면서 항상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3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늘 부르던 애창곡이었죠. 그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가, 불과 이 세 절에 불과 지나지 않는 이런 짧은 시편이지만은 이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시편 기자의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의 본문에서 그의 중심에 참으로 바라고 소망했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겸손의 노래입니다. 겸손의 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겸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거만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그 자세,
오늘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한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긴장감도 없이 그저 거만한 태도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냥 남들 앞에 고개 숙이면서 그냥 예의를 갖추는 척하고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젖된 아이처럼. 교만의 점층적인 성격을 오늘도 소개해주고 있죠. 교만한 마음에서 오만한 눈이 나오고 교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의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어떻게 드러나고 마침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우리의 교만이 설명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키가 크다고 교만하고, 키가 크다고 교만하면 우리 김진수 강도사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남들보다 키가 크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조금 더 예쁘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진 게 많다고 교만합니다. 또 교인들 가운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한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좀 더 많이 읽었다고 교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은사를 가지고 방언 기도할 줄 안다고 교만하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시편 132편 1절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우리 교만이,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 눈입니다. 눈.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뭡니까? 강한 어떤 자기의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을 볼 때 그 교만한 눈으로 하찮게 보고, 멸시하는 눈으로 보고, 무시하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눈빛의 높음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은 그 마음의 교만을 품은 사람은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눈을 깔고 보는 겁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깔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라 해서 나보다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죠, 그것도. 그래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깔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은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가 눈이 높은 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한 눈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가운데 제일 강조한 것이 교만한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목록 1호가 뭐냐? 바로 교만한 눈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잠언 21장 4절에 의하면은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이요 교만의 눈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지적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교만한 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꼭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이라면 어떤 행동을 옮깁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무모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31편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교만한 사람은 반대겠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그죠? 하려고 하겠죠. 다윗이 말하는 큰 일 뭡니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넘어선 신령한 세계의 일, 신비로운 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소명이 아닌 일. 아니, 자기는 그 분야에 하나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도 모르면서 자꾸 그 일에 덤벼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아, 목사님, 나는 저 분야의 일을 잘 몰라요. 목사님, 나는 저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당한 태도인데, 일단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만큼 무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든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큰 교만 아닙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가요, 제일 무식합니다. 목회자들은 그저 늘 저도 지금 36년째 그저 말씀 전하고 이 사역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경제 개념도 잘 없고요. 세상의 다른 분야의 일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런 분야의 일은 장로님이 그 일을 하시면 장로님이 나보다 잘 아시니까 묻기도 하고, 집사님이 그 일을 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집사님이 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묻는 겁니다. 예. 그렇게 물어서 나보다 잘 아는 분한테 물어보고 그걸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옳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분야의 일에 전문가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모르는 분야도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고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도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소명이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는 허락하지 않는 일을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일, 즉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힘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도 교만해져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가져서는 안 될 다른 사람의 여인을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일생 동안 주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게디 동굴에서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에 미치지 않는 일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남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 나의 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두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일을, 내 능력에 밖의 일들을 무리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아닌 것, 자기 능력에 밖의 일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어떤 평안을 주셨습니까?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2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이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 어머니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젖은 뗐죠. 젖 안 주잖아요. 젖 안 주면 뭐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삶의 지탱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 겸손한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고요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속에는 이 평온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 자꾸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누구를 자꾸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그냥 화가 나고, 왜?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서는 안 될 걸 바라고 있고 보아서는 안 될 걸 보고 있는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평온함과 고요함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겸손함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기는 어미 품에 있을 때 가장 만족감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울다 가다고 엄마가 품고 그 어미 품에만 딱 안아 들어가면 조용해집니다. 평온함을 느낍니다. 고요해지고 평온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윗이 그냥 아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젖된 아이와 같다고 했죠. 왜 하필 다윗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이 젖된 아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아이를 부를 때 갓난아이 혹 젖된 아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을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대개 갓난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갓난아이들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요구합니다. 젖 달라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갓난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쩌면 어머니의 젖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젖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갓난아기입니다. 아직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은 젖에 대한 강렬한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약 3년 정도 전후가 지나면은 이제 젖을 떼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젖을 잘 스스로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합니다. 심지어는 뭐 안 되면 뭐 약을 발라서라도 아이가 젖을 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젖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 다녀야 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넘어지다 보니까 코피도 터집니다. 그런데 엄마는 말합니다. 혼자 일어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막 울음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에 엄마가 쓰러진 이 아이가 울고불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서 쓰러미 안아줍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요함과 평온함은 바로 이 순간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품에서 최초로 분리를 경험하고 갓난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을 처음으로 거절당하고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마침내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 평온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 순간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요. 갓난아이 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배고프면 울립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젖만 빨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엄마의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엄마 자체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 아니라 젖을 뗀 아이같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떼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좋은 집을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신앙이 덜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때로는 교만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저 격가지의 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저거 주셔야죠, 마치 젖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미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복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받았나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뭐 받았지? 비교합니다. 서로 눈높이를 잽니다. 그리고는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마음에 결국은 평온함을 잃어버립니다. 평온함을.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에도 젖된 아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귀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주 안에서만 살 수 있다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만 원한다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는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데 장난감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예쁜 옷을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사탕을 주면 울음을 그칠까요?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품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젖된 아이에게 평안이 될 것이고 참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 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교만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이 불안하고 답답한 이런 시대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마음의 평온함과 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